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제가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36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목숨까지 내어 넣겠다고 베드로가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를 합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상황이 베드로에 대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와야지, 네가 못 따라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불평하시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나중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10년 전의 모습과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과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 그래서 지금과 나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서운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서운할 수밖에 없죠. 3년간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가르치고 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알 수 없다. 난 저런 인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베드로를 향하여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고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시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일로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지금은 어설프지만 나중에는 확실하게 믿을 거야. 지금은 멀찍하게 나를 따르지만 나는 나중에는 바싹 붙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거야.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작지만 나중에는 기도의 용사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보면 좀 뭐랄까요, 다그치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그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변명을 묵살하며 무시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내 기대에,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혹독하게 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지금은 어설프지만 나중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너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은혜의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모습을 제 스스로 돌아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상대를 바라보는 신뢰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종종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냥 눈 감아 주지 않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걸고 넘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뜻을 너무 강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가? 자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혼내고 훈육하고 또 화를 내고 했지만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고집만 남은 존재가 아닌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미 장모님이 계셔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대였으니 제자들의 나이가 한 20대 넘었을 거라고 대충 짐작합니다. 3년 정도 따라다녔으니 여러분 3년을 동고동락하면 많이 성장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3년은 영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이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3년을 신대원을 다닙니다. 3년 다녀서 목회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7년입니다. 학부를 오로지 공부하고 또 3년을 대학원을 해서 서품을 받습니다. 더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일반 대학하고 3년 만에 지나면 목사 안수를 주는데 3년이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보시면 13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이렇게 부르습니다. 여기에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 여전히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작은 자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얘들아, 마치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그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곧바로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와 그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가 다시 됩니다.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합니다. 153마리.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그분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그동안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네 뜻이 먼저였고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를 띄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는 너의 영혼이 위대해질 거야 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 영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도 너무 수준이 낮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급한 일 외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급할 때,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달라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 생각을 하면 그게 곧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달라라는 것을 너무나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준은 늘 다툼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할 거야. 심지어 어머니들 쫓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툼이 직분 때문에,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자기들 놀 때 보면 이렇게 누가 힘이 세냐 자랑합니다. 그 자랑이 조금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빠는 뭔데? 우리 아빠는 경찰이다. 우리 아빠는 목사다. 그걸로 힘세기 자랑합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3년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사물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돌잔치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우리 고은이, 우리 임진석 집사님과 최기란 집사님 손녀 재현 씨 딸내미가 돌잔치 하는데 벌써 1년 됐습니다. 그죠?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한데, 돌잔치 하면 뭐 합니까? 돌잡이를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5만 원짜리 종이돈과 사탕을 딱 놔두면 뭘 짓겠습니까? 여림의 9은 사탕을 잡죠. 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5만 원짜리 잡으면 한 100개는 살 수 있을 텐데, 사탕.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중요하죠. 물질, 돈, 더 좋은 집,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보이는 집,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방언받기를 좋아하고, 예언하기를 좋아하고, 기도의 신유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지혜의 영을 받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보이는 것에 추구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합니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엄마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다 지 거야, 무조건 내 거야. 입만 띄면, 입만 벌리면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지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재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 모유를 먹고 똥오줌 사는 게 전부입니다. 재생산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은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직분을 받고도 못한다는 말만 합니다. 시키면 못한다라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른편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뜻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느 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형을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이름이 시몬이지.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안드레가 이야기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는 베드로, 내 이름은 지금은 시몬인데 베드로가 될 거야. 베드로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지금은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살겠지만 앞으로 게바, 즉 반석이 될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몬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영적인 모습, 옛사람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사탄이 널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고 있구나. 또다시 고기잡이가 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고기잡이가 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또 어떤 환경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다시 다른 곳에는 베드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은 옛사람이고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시몬과 베드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몬 베드로라고 쓰기도 합니다. 한쪽을 보면 바위와 같은 굳건한 신앙이 있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변덕스럽고 연약한 모습일까 하는 모습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실 때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립니다. 세족식을 할 때 주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뿐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변덕스러운 연약한 존재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날 밤 조그마한 여종 앞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육신이 약하다는 것도 너무나도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내일 죽어야 되는데, 내일 십자가에 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부탁했지만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애착이 많은 자기주도적인 베드로, 주님이 잡혀가는데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갑니다. 재판을 받는 뜰에서 모닥불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에 어깨를 쓱 들이면서 겹불을 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겹불을 쬐려고 어깨를 들여 밀고 있지는 아닌지, 말은 믿음이라 하지만 영적 깊은 교제를 주님과 하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모닥불을 쬐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도 급해지, 네 말을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투리야, 갈릴리 사투리야, 너도 예수와 같은 패지.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저 사람 알면 인간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가끔 제가 매천시장에 갑니다. 매천시장에 가면 회를 떠가올 때도 있습니다. 회를 주문하면 우럭이든지 뭐 광어든지 빙어는 아니구나. 예, 빙어는 제가 아니고, 예,
어쨌든 방어 이런 거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면 여러분 해를 뜨기 위해서 그 횟집 주인이 일단 고기를 잡잖아요. 일단 기절시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배를 따는 거예요. 배를 따서 내장을 다 꺼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대부분 보니까 꼬리를 딱 잘라요. 그 다음에 양옆에 날개 비늘 딱 잘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대가리. 생선 보고 머리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생선 머리를 딱 잘라요. 신앙생활이 뭘까 저는 생각해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좋지 못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닌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선 머리 자르면 그냥 죽어. 꼬리는 잘라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늘도 마찬가지. 내게 가장 중요한 머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그 순간에 신문 받던 예수님과 두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무덤으로 온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베드로, 문을 잠가놓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보내주는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마침내 성령의 임하심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놀랍도록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베드로는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엄청난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 너무나도 네로 황제와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박해를 하자 베드로가 로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중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마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형장에 있을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삶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만, 지금은 어설프지만 결국 나중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것이다. 지금은 사람 노릇 못하지만 나이 들면서 점점 사람 노릇 할 것이다. 지금은 기도를 못하지만 장차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이다. 여전히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만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그 인생을 마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기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참아주시는 주님, 베드로조차 참아주시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될 때까지 참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 내 인생에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